1절로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성도는 누구일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위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서 믿는 사람들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라 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서 파선한다. 그러니까 파선은 깨져버린다. 부서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버리는 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믿음에서 파선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받는 것으로서 믿음의 이제 첫 번째 권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첫 번째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도는 다 같은 것이지 간구는 뭐고 기도는 또 뭐고 도고는 또 뭐냐 또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다 알겠죠. 감사는. 그런데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또 무슨 기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러므로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해봐야 될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또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모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오늘 지금 그 다음 구절에 있는 말씀과 4절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말씀은 모든 사람은 세상의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 중에서 형제나 자식이나 부모나 친지나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할 대상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친지나 그런 사람들까지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개의 문제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시기를 간구의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 간구는 데시스입니다. 이 데시스인데 이것은 필요를 요청하다. 그러니까 필요를 요청하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간청하다. 이 간청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탄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탄원은 뭐예요? 억울한 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탄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간구의 기도 데시스라는 것은 정말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청할 것, 그리고 탄원할 것, 즉 억울한 것들을 탄원하는데, 이런 기도를 할 때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 모든 사람은 그리고 보니까 누구예요?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나의 필요한 것, 나의 필요를 따라 간청하고 나이가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탄원하듯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자신을 포함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또 여기 그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신의 그 필요와 내 자신의 억울한 것과 내 자신의 간청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간구와 기도와 그랬는데 이 기도는 프로슈케예요. 이 프로슈케는 뭐냐면 일반적인 예배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뭘 기도해야 돼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품은 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내로 상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죄된 몸으로 오염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악된 몸을 가지고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기도는 예배적인 기도,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기도를 말하는데 먼저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향기롭게 상달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예배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원하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 프로슈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늘 그거를 정리하세요. 간구의 기도는 뭐고, 이 프로슈케 그 기원의 기도는 뭐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도구의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이 도구의 기도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중보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이 도구의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중보기도는 무엇일까?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처럼 형제를 위하여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랑의 빚을 지는 것과 같아서,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지는 것과 같아서 그 기도가 중보하는 자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형제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나의 일과 같이 생각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면 그 중보 기도가 사랑의 빛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보 기도하는 대상인 그 형제가 그 기도에가 임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간구한 기도가 나에게로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우리 함께 중보 기도 하자 그러는 그게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당한 일처럼 형제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 중보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사랑의 빛이 되는 것이고 빚진 자와 같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기도가 그 형제나 그 자매에게 임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사람이 그 기도에 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기도한 중보가 나에게로 복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했어요. 둘씩 보낼 때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가 합당하면 그에게 임할 것이요, 그 기도가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내 자신의 일과 같이 여기고 기도하면 그것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에게, 그 상대에게 사랑에 빚진 것이 되고, 또한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그 이유는 왜냐? 그것은 유카리스티아인데 이것은 믿는 성도가 자신과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봉사해야 할 마땅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못할 사람이 없어요. 감사하지 못할도록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가 무슨 명예가 없어도, 내가 권세가 없어도 그런 것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여러분, 마음의 감사로 나눠주지 못할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웃을, 형제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는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땅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지 못할 생활을 할 그런 가난한 자는 없습니다. 다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과 내려주신 복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삶은 또 다른 감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적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것으로 감사거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적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 작은 일에 정직한 사람, 작은 일에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것에 신실한, 우리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 피스티스예요. 신실함이에요.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은 일에 믿을 만하게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간구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그 기원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도고의 중보의 기도와,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의 삶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한 어떤 자본이나 어떤 명예나 권세나 능력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삶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는 나와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는 성도가 기도하기를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는 좀 대상이 다르네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오늘 말하면 위정자입니다. 대통령이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한 중보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자의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왜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믿는 성도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반 하반절을 보세요. 2절의 중반절을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 잡은 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도지만 나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야 경건과 단정한 생활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권세 있는 자가 권세를 남용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 권세를 악한 일에 쓰고 그 권세를 선한 일에 쓰지 아니하고 그 권세를 백성을 평안하는 일에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일에 쓰지 아니하면 믿는 자들과 나 자신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정권을 보셨죠? 얼마나 힘들게 해요. 법과 질서와 그 다음에 상식과 그리고 평안함과 그리고 그 많은 권력과 많은 수를 이용해서 법도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소규모 업체들이 경영에 파산을 가져오고 그리고 나라는 혼란스럽고 그리고 안보는 무너지고 이게 뭐예요? 다 권세 있는 자들이 그 권세를 선하게 쓰지 아니하고 법대로 쓰지 아니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아무렇게나 악하게 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 겁니다. 이들이 바로 권력을 사용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나와 믿음의 형제들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긴대요. 여러분 3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제일 이슈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이슈가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걸 지금 국회에 제출해서 이걸 통과를 기다리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기회를 봐서 그것을 억지로라도 통과시키려고 해요. 차별금지법.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생활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날 아들이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거 거절 못해요. 거절하면 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
동성애자가, 즉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줄에 서 주십시오.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줄에 서려니까 줄에 서 주십시오 하고 하면 목사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만 18세 이하는 성경을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그 개인의 생각에 반해서 성경을 가르치면 처벌받습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미성년자 18세 이하 아이들에게 어떤 가훈이나 어떤 그 생각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야단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처벌받아서 처벌받습니다.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회가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녀가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이 정상인이나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는 차별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거 그래? 그렇지. 장애인이나 정상인이 차별받으면 안 되지. 그렇지. 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별받으면 안 되지. 맞아. 여자 남자 차별받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이렇게 표면적인 것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악한 규범이, 악한 법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어느 목사님들조차도 차별금지법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지 못하면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는 그 동성애를 와서 줄에 서달라고 쓸 거예요. 지 자식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그거 찬성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세 잡은 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해서 이제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반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그랬는데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기는 판타스 안드로포스 그랬어요. 이것은 즉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판타스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즉 이것을 여기에 말씀의 뜻을 이것을 증거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이방인 그리고 민족들 그 다음에 족속들 그 다음에 각 종족들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택한 백성이나 택하지 않은 이방인이나 이들을 차별하지 말고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과 민족과 지파나 그 다음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택한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말고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이 모든 사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종족과 지파나 구별되지 아니하고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또 그 다음에 모든 각 족속들이나 그런 차별이 없이 다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래서 지금 4절 초반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세상의 불신자까지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흙토기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택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또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세요. 이방인들 중에서, 여기 이방인이에요. 아까는 이제 창세전에 택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에는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 중에서는 어떤 자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방인 중에서 믿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작정한 자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작정된 자를 보면은 아까 택한 자와 작정된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뭐예요? 선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리인데요. 여기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에클렉토스 그랬어요. 에클렉토스는 골라냈다, 선정해냈다, 선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그겁니다. 미리 그 선택된 자리 있단 말이에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리고 택정받은 자들, 골라낸 자들, 선택된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여러 곳의 말씀을 증거했냐면, 이것은 우리가 혹시 4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세상의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족속과 지파나 그 다음에 종족이나 이방인이나 택한 자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이들 중에서 구원함을 받는데, 누가 구원 받느냐? 택함 받은 자들, 작정된 자들, 그 다음에 남겨진 자들, 그릇하게 된 자들인데, 이게 그 남겨지고 그릇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 또 하나 좀 보겠어요.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봐요.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택하신 자들이 오늘날 남은 자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차별함이 없이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구원함을 얻을 자들은 다 택한 자, 작정된 자, 선택된 자, 그 다음에 남은 자들.
은혜로 남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민족이나 족속이나 종족이나 택한 민족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은 모두 구원함을 얻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4절 하반절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반의 말씀은 차별 없이 다 남은 자들, 택정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 그 다음에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얻지만 그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하반절에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 믿어서 얻은 그 은혜로 얻은 구원 얻은 자들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믿었는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아는 것이 나오네요. 진리를 알라고 했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이건 하나님의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진리를 아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랬네요. 이 영생은 뭐냐면 아이오니스 조회예요. 아이오니스 조회라는 것은 이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생, 생명, 이거하고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려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를 모를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중에서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여기에 아는 것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들은 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아는 것을 여기서 보니까 그러네요. 아는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 그러면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뭐 수학에 대해서 알아, 국어에 대해서 알아, 또 내가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아, 내가 그 낱말의 뜻은 뭔지 알아. 이런 건 다 지식이에요. 인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노스코는 뭐냐면, 여기에 그 아는 기노스코, 이것은 이제 그노시스의 지식이 아니라, 기노스코는 체험적으로 안다, 경험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지식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아는 것이랑 다른 자 그 말이에요.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내적 체험과 외적인 체험을 비롯해서 올바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외적 내적 체험을 비롯해서 올바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그것이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올바른 지식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적지가 올바르지 않으면
내가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목적지가 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올바른 이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내가 그 다다랐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부산을 가려면 부산에 어디쯤에 그것이 있는지 확실히 알고 가야지 그냥 부산만 알고 가면 목적지에 내가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올바로 없으면 이것은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십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이끌려가게 됩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이끌려가면 그것은 세상적인 삶이요 속화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아까 하나님이 원하고 선하시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탐욕과 욕망에 빠져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문의는 예수를 믿는데 내적으로는 세상에 속하고 마귀적이고 또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호세아서 4장 6절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내 백성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너희여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요. 지식이 없으면. 그런데 여기 지식은 뭘까요? 여기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도 너희가 내 백성이지만 너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여기 그러니까 지식을 버림으로 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인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기 버린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알지 못하고 나에 대한 지식과 나를 참으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에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말이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은 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것은 버린 것과 똑같죠.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으면 나도 너희를 잊어버릴 뿐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잃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4장 6절을 보셨죠?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나는 인애를 헤세드예요. 이 인애는 사랑을 말하는 거고 또 이제 지혜와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을 원하고 그런데 원하고는 하페치입니다. 여기 하페치라는 것은 뭐냐면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뻐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원한다라는 것도 되지만 기뻐한다 그 뜻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사랑을 기뻐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기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이건 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합해치예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 예배를 기뻐하지 않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 뒷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뒷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도, 이 번제나 제사는 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는 올라고 태워서 닭을 떠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그러면 오늘날 예배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또 더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의식 외에 근마에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교회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번제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기 아는 것 다트 그랬는데 이게 바로 지식이라고 말해요. 다트, 지식. 그건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해요.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여기 원한다. 합해치라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까 1절부터 쭉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믿는 자들이 순적한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지식으로서 이제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과 그 다음에 삶의 태도,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